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한 주간도 우리들의 생명과 가정과 삶과 학업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의 이름과 그 예물의 제목과 그 예물의 의도를 알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펼쳐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성도들이 경제활동을 합니다. 하나님, 돈을 위해서 살고 또 돈 때문에 울고 웃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자녀마다 필요한 재정과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저들에게 물질의 공고함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이렇게 한국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는 선교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선교 사역에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또 재정으로 인하여 어렵지 않게 하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저들의 사역을 통하여 한족의 모든 사역들이 원활하게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두 분의 사역을 통하여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딸도 축복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어디에 가든지 간에 승리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새롭게 오신 새가족들도 축복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첫 예배를 드리고 처음 교회 와서 낯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린 예불을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전하는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입니다. 예레미야 성경 18장 1절부터 제가 4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예레미야 성경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높이시다, 하나님이 세우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사람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에게 흥미가 되는 것은 뭐냐면 신학자들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물이란 이름의 뜻 말고 더 흥미롭게 보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던지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던진 사람이 예레미야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 이 예레미야가 다스렸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패역했던 시대였어요. 죄로 가득했던 시절인데 그 시대 안으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던져 넣으신 거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던져주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던져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만들어주신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던져진 교회에 동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던져졌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공 하나를 들고 있는데요. 공을 딱 던지잖아요. 그럼 던져진 공이요 매끄럽게 굴러가던가요? 아니죠. 굴러가다 보면 구덩이도 만나고 돌도 만나고 덜컹덜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던져진 인생이에요. 예레미야도 여러분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레미야였는데 이 사람이 사역했던 시대의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 예레미야 성경이 알려주는 장이 예레미야 2장인데 한번 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성경을 한번 펴시면요. 여기를 알면 예레미야를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예레미야 성경 2장을 보시면 네 군데를 볼 텐데요. 먼저 15절을 보세요. 2장 15절.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했다라고 하나님을 멀리한 백성이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11절 보세요. 2장 11절.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들과 바꾸었다. 신을 바꾼 민족.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13절.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웅덩이는 사실은 여러분 물을 가둬놓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장소여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형국이었냐면 터진 웅덩이를 보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여기서 살아갈 때요, 제가 꿈꾸는 바가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신앙인은요, 일단 교회는 세상 가운데 아주 좋은 웅덩이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은 세상 가운데서 좋은 웅덩이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신앙인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교회를 보고 크리스찬들을 보고 그곳에 와서 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웅덩이의 역할이었어요. 이 본문에 나온.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터진 웅덩이를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이 아주 좋은 웅덩이 같은 삶이 되셔야 돼요. 그 사실 좋은 웅덩이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것이 좋은 웅덩이와 같이 살아가는 인생인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면 목사님 좋은 웅덩이 같은 교회는 뭐예요? 좋은 웅덩이 같은 성도는 뭐예요? 간단합니다. 뭐 같으세요? 좋은 웅덩이는요, 그 교회 가면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 때문에 갓설 하면 된 거예요. 제 유일한 목적은 딱 하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같이 하며 여러분들 훈련하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가는 첫 번째 목적도 마지막 목적도 우리 교회 가면 말씀 때문에 갓서라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행사 많고 프로그램 많고 제자 훈련을 몇 주간 했더니 사람이 변했어. 아니요. 그럼 몇 주 지나면 어떻게 되는데요? 늘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교회 오면 말씀의 웅덩이가 깊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웅덩이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버렸대요. 그게 터진 웅덩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더 심각성이 나오는 마지막 절이 있거든요. 2장 32절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제일 기가 막힌 본문이라고 보거든요. 예레미야 성경을 볼 때 32장에 보시면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2장 32절.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가 없다라고 나옵니다. 제가 예레미야 성경을 오늘 여기 18장까지 연구하면서 쭉 봤을 때요, 제가 이 32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다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말로 표현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결혼하셨죠? 결혼하셨는데 패물이 다 있죠? 잊으셨나요? 아마 세월이 가서도 여러분들이 그 당시 패물을 어디서 했고 얼마에 했고 문양이 뭔지도 다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게 그 패물을 하는 거의 의미잖아요. 다 그걸 기억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래요? 처녀가 패물을 다 잊어버릴 정도. 하나님을 몽땅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번 주도 그렇게 살다 오시진 않았나요? 하나님 몽땅 잊고 있다가 이제 주일이니까 가자 하고 오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18장을 다시 펴보세요. 이제 예레미야 18장. 자, 이제 그 배경 안에서 예레미야 18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18장을 아주 많이 아시거든요. 자, 하나님이 방금 전에 2장에서는 예레미야를 세상 가운데 던지셨는데요. 지금 상황은 또다시 예레미야를 생각지 않은 상황으로 집어넣으세요. 생각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토기장이가 일하는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세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란 분이 하나님을 이해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여러분 생각해요. 예레미야가 평소에 토기와 토기장이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거기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오늘 여기 있는데, 자, 이 목사 오늘 당장 저 포항 제철소로 내려가거라. 왜요? 하나님 뜬금없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토기와 토기장이 집에 갈 의도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상황 안으로 선지자를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은 항상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요, 여러분들의 삶은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진짜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되는 것 같지만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예레미야를 토기와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여기까지만 압니다. 그리고 여기를 안 보시거든요. 어디 보시냐면 5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나오죠. 5절엔 관심 전혀 없습니다. 자, 5절에 그때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까지는 다 알아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얘기하고 싶다는 건 뭐죠?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토기와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보냈고 그 상황 속에서 뭔가를 보게 한 거죠. 자, 뭐를 봤냐면 내려갔더니요, 물레를 막 돌리는 소리가 나는 거죠. 척거덕. 근데 찰흙 진흙 같은 거를 척척 붙여가지고 척척 던지면서 돌아가는 물레 소리가 났고, 사실 예레미야는 거기 가서 자기가 뭘 할 줄도 몰랐죠. 가서 일단 본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상황을 보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진행이 되냐면, 그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그 진행되는 상황을 히브리어 성경이 되게 강조를 하거든요.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게 물레를 돌리면 형상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만들어지는데, 자, 그때라는 게 언제냐면 막 만들었거든요. 예레미야가 볼 때 어이구 얼추 그릇이 다 됐네, 이제 그릇이 다 완성이 됐네라고 하는 그 찰나, 그 타이밍에 그릇이 터져요. 여기 성경에 보면 딱 그릇이 터지는 상황이 딱 발생이 되거든요. 그릇이 딱 터지는 상황이 발생이 됐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다 만든 거죠. 이제 예레미야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 얼추 그릇이 다 완성이 됐구나. 저게 뭘까? 어디에 쓸까? 그릇이 다 완성이 됐는데 토기가 이게 그릇이 다 뭉개지는 거죠. 한꺼번에 다 망가지는 상황이 딱 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저를 보세요, 이제 성도님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그 딱 터지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죠. 그러면 예레미야를 토기와 토기장이 집으로 집어넣어서 그거 보게 한 것을 이 예레미야 18장이 말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때 이후부터 말씀하시는 그 말하고 싶어요? 그때 이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을 사람들이 토기와 토기장 말하니까 여기만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고, 원래는 그걸 보여준 이유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그 상황을 예레미야가 딱 봤을 때 깨졌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만일이라는 말을 2번 쓰시거든요. 여러분 넘겨보시면 어디 보시냐면 8절과 10절 보세요. 이제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8절 보세요.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자, 뜻을 돌이키는데 만일 돌이키면이에요. 8절은 이해가셨죠? 만일 돌이키면이고요. 다시 10절 보세요. 또 만일이 나와요.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이에요. 아하, 만일 돌이키면과 만일 듣지 아니하면으로 나왔죠. 이 성경이 지금 2가지로 딱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만일 앞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방금 8절에 만일 나온 그 7절 보세요. 바로 앞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 만일 이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 10절 그 앞에 9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10절 만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보이세요 성경이? 자 그럼 이제 절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신 거냐면 나라를 얘기를 하는데 나라를 뽑거나 건설하는 얘기를 하세요. 나라를 뽑거나 건설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만일이에요. 자, 나라를 뽑을 수도 있고 건설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만일 순종하면, 만일 순종하지 않으면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는 지금 뭐 말해요? 뭐를 봤죠? 정말 하찮은 진흙 덩어리 본 거예요, 여러분. 진흙이 이렇게 만들어지다가 깨지는 걸 봤는데 갑자기 이 내용이 확 점프를 해서 어디로 가냐면 나라를 뽑거나 건설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옮겨가는 거예요, 완전히요. 그러니까 범주가 찰흙 덩어리에서 나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말할까요? 예레미야에게 지금 하나님이 보여준 거는 뭐예요?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죠. 찰흙이 깨지거나 물레에서 돌아가다가 다시 만들어지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나라는요.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에 여쭤보잖아요. 목사님, 뭐 찰흙은 깨져서 다시 만들면 되죠. 근데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어요. 나라는요? 이러면 어떻게 느낌이 다르죠?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너가 진흙과 무너지고 터지는 걸 봤냐? 내가 그것처럼 나라도 똑같이 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 어떻죠? 작은 거는 돼요. 근데 범주가 커져버리면 설마. 여러분, 뽑는 일과 건설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삶의 첫 번째 뽑혀진 일들이 있죠. 여러분들 삶에 있잖아요. 이 가슴에서부터 다 뽑혀져 가지고 막 상체기가 나가지고 막 이게 걷잡을 수 없는 내 안에 다 뽑혀져 있는 내 심령 상태가 있어요. 이번 주도 직장 다니면서 다 뽑혔죠, 갈기갈기. 제가 다 알아요. 말은 못하지만 다 뽑히고 갈기갈기 찢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있죠. 집안은 안 그런가요? 다 뽑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이 뭐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뽑혀진 일이 있거든요. 그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건설되는 건요? 그 역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건설됐죠. 우리 교회가 세워졌죠. 어떻게 세워진 거예요? 아, 목사님이요. 나가세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돈 많이 낸 사람이요. 그것도 틀린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그럼 교회 유지가 누가 돼요? 아유, 목사님, 11조 많이 하는 분이요. 감사헌금 많이 하는 분이요. 봉사 많이 하는 분이요. 다 틀린 분이에요.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요, 그렇게 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 여러분의 삶을 이제 돌아보세요. 그럼 여러분 삶이 이제 뭔가 건설되어야 되죠. 지금 건설되신 분도 있고, 건설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분도 있고, 또 건설되길 바라는 것들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 하죠? 만일. 내가 그렇게 뽑는 일도 건설하는 일도 내가 하는데 만일 너희들이 돌이키면, 들으면,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을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택을 주시거든요. 여러분에게 선택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뽑히는 일과 건설되는 일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인정하면 어떤 선택이 내 안에 주어져도 그게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일하세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 어디 이 이야기의 결론 12절 보세요. 참 이 사람들 기막힌 사람들이에요. 자, 11절부터 그러므로 이제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어요. 12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길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정말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되게 핵심이 있어요. 자, 여러분 방금 18장 4절을 보세요. 18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동그라미 거기 만들더라 라는 말을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이 만들더라라는 히브리어랑 이 만들더라 히브리어 여기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의견에 만드는 것과 그 다음 어디 보시냐면 방금 전에 읽었던 12절 보세요. 12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의 계획대로 동그라미 행하며 라고 나오죠. 그 행하며라는 히브리어랑 앞에 말했던 만들며라는 말이 동일한 히브리어가 쓰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가는 두 가지의 인생. 이 토기와 토기장이의 비유 이야기는 하나님이 만들어가냐 내가 만들어가냐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 청소년부도 있고 청년들도 있지만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가시는 인생과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으로 구분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또 살아가셔야 되는 여러분들은 누가 만드시세요? 저는 여러분들 정말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잘 되던가요? 잘 안 돼요. 자, 어제 있었던 일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어저께 저희 교회가 잠시 외출했다가 돌아왔어요. 네. 이거 그분과 상의도 없이 제가 말해서 죄송해요. 제가 어디 갔다가 오후 한 4시 반, 5시에 저희 교회를 돌아왔고 제가 교회 문을 처음 따고 들어왔어요. 딱 들어왔는데 전 아무도 없는 줄 알았죠. 근데 교회 안에 누군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근데 누가 본당에서 나오는 거예요. 허겁지겁. 본당에서 누가 허겁지겁 나오는데 봤더니 우리 간사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 간사님 누군지 알죠? 간사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본당에 불도 안 켜고 그냥 껌껌한 데서 간사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잘 다녀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간사님이 나왔는데 그냥 눈물 콧물 흘려가지고 그냥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얼굴이 뻘개가지고 눈이 퉁퉁 부은 상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방해한 거죠. 우리가 좀 늦게 왔어야 되는데 한참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울다가 나왔는데 간사님이 왜 저렇게 살아요? 내가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건요, 내 인생을 내가 만들지 않겠다라는 하나님 앞에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기도하는 인생이고 예배하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토기가 이렇게 하다가 성경에 뭐라 그래요? 아까 터지며라는 말이 나오죠. 보셨죠? 그게 샤트라는 히브리어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요, 무덤 아래로 바짝 누워있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생불능 상태, 불가능한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가 다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
진흙에는 터지며라고 쓰이지만 그게 사람이나 환경에 쓰일 때는 무덤 아래 내려가 있는 사람 같은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방금 전에 토기를 만드는데요. 자, 예를 보세요, 여러분. 이거 토기를 만들거든요. 이걸 만들다가 이게 깨졌어요. 그럼 이거 깨진 진흙이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해서 에이, 별로야. 이거 진흙이 별로 안 좋아. 버려. 새 차를 가지고 와서 놓고 다시 돌릴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망가진 거 가지고 그 터지고 바닥까지 내려가고 상처투성이인 걸 가지고 다시 당신의 보기에 좋은 그릇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게요, 새 것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상처 있죠? 없는 척들 하시네. 저도 상처 많아요. 여러분들도 상처 있고요. 세상에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분들은 다 상처가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상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거 쏙 빼가지고 다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냐?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상처가 다 있거든요. 그게 집이든 친구든 건강이든 돈이든 동료든 내 안에 어떤 상처가 다 있다고. 근데 그 상처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쓰신다고요. 여러분, 어떤 제자 훈련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하죠. 쓴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여쭤볼게요. 자, 쓴뿌리 없어지던가요? 최 집사님. 박 집사님 안 없어지죠? 여러분 쓴뿌리 있잖아. 제가 죄송하지만 관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박 집사님. 죽을 때까지요. 최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와 쓴뿌리는요, 안 없어집니다. 왜요? 죄인인걸요. 죄인인데요. 우리 선교사님 부부 여기 사시죠? 살다 보니 보이죠? 아이고, 저런 면도 있었네. 그거요, 안 없어져요.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요, 그대로 쓰신다고요. 우리 청소년부 여기 있잖아요, 애들. 보면 상처 많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상처받고 뭐 상처받은 거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쟤네들 수련회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상처받았던 것들 막 다 토로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막 눈물 흘리고 나면 속 시원하거든요. 속 시원해요. 그 내려와서 물어보잖아. 그래, 이제 상처 없지? 에이, 없긴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러분. 언제 아는지 아세요? 수련회 끝나고 일주일만 지나봐요. 아빠가 그거 딱 건들죠. 엄마가 딱 건들죠. 그러면 그 상처 다시 돋아나거든요. 상처는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터진 거 있죠. 회생 불가능한 내 모습을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고요, 자꾸 이런 여러분들 향해서 이렇게 정죄를 하시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최 집사님이랑 늘 눈이 마주치니까 집사님 보시면 내가 미울 때가 있거든요. 내가 밉죠. 내가 되게 밉거든요. 여러분 수신을 봐도 내가 되게 밉상일 때가 있지 않으세요? 항상 이쁘지 않잖아요. 되게 밉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그 미운 모습 있잖아요. 찢어지고 상처나고 막 욱하고 막 짜증내고 막 가끔 막 속에서 막 욕도 나오고 막 그거요.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그거 없애고서 야, 감히 거룩한 백성이 아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했어도 하나님이 없애주지 않은 게 많았어요. 여러분 삶에 터져 있는 내 상처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너무 나를 자책하거나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뽑는 일과 건설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뽑혀진 사건과 일들이 있다면 그 역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크리스찬이고, 무언가 건설되었다면 그 역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쪽은 하나님, 이쪽은 하나님 아닌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뽑거나 세우거나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걸 인정하면 내 안에 이렇게 아픔 같은 것들이요, 좀 더 묻어내줄 수 있으세요.
옆 사람 이렇게 보면 지금 되게 멀쩡해 보이잖아요. 화장도 하고 막 넥타이도 매고 되게 멋져 보이잖아요. 저 속은요 다 뭉그러져 있다니까요. 남들에게 말하지 않을 뿐이지. 근데 하나님이 그 터져 있는 우리의 속을 사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선교사님 부부 이제 이번 주에 중국으로 가신대요. 오늘 오셨지만 사실 선교 현장 가면 속 터지는 사람 많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왜 없겠어요. 우리 사모님 저기 있지만 사실 사모님이 제일 많이 울 거예요.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 이번 한 주도 너무 터진 내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터져 있는 내 모습, 이 못된 내 성격. 여러분 이렇게 내 가슴에 손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성도님들 손 한번 얹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못됐다. 여러분 참 못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못된 나를요 쓰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그렇지, 나의 부족함에도 하나님 나를 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한 주간 더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건설한 일, 세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잘된 일, 좋은 일, 기쁜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뽑혀진 일은 꼭 하나님이 안 한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시험 든 것처럼 느껴지고 마귀가 장난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뽑는 일도 건설하는 일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두 주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터져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있습니다. 무덤 아래 바짝 엎드려 있는 죽어 있는 시체처럼 회생불능한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모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못돼 먹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갖다 버리라고 말하지 않고 그 모양 그대로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못된 성격, 못된 마음, 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며 담대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성도들 직장과 학교와 학업 가운데 함께하셔서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사님 부부 하나님 중국으로 입국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 선한 것들로 베풀어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선교 사역을 통하여 그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을 막아주시고 선한 것들, 좋은 것들, 생수가 넘쳐나는 그런 강단으로 저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부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터져 있는 내 모습, 깨져 있는 내 모습, 회생불능 상태에 있는 내 모습, 때로는 뽑혀지고 때로는 건설되는 내 모습까지도 다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함께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보 광고를 보시면 아마 오늘 광고를 보시고 뭐야 이거? 이렇게 놀라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 로비 캠프가 있습니다. 8월 11일 오후 5시부터 8월 12일 12시까지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아마 누가 올까?
안 하고 싶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많은 친구들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텐트를 렌트를 할 겁니다. 텐트를 렌트해서 로비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먹고 마시면서 같이 좀 지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교인 여름 방학이 있습니다. 이 여름 방학은 올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은퇴까지 우리 교회는 늘 여름 방학이 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자, 여름 방학이라 함은 3주간 여름 방학이 진행이 되는데요. 가장 더운 여름 3주간 동안 주일 예배랑 새벽 기도만 진행합니다. 수요일 오전 기도에 금요 성령 집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 여러분들이 어떤 일정을 잡거나 또 나름대로의 시간을 보내실 때 3주 안에 계획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첫째 주, 3주 중에 첫째 주에는 새벽 기도도 없습니다. 새벽 기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제가 없어요. 그럼 목사님 어디 가시는데요? 기도원 갑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기 때문에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럼 말이 돼요, 목사님? 기도해야죠. 뭐 하세요. 와서 하시면 돼요. 에어컨 틀어놓고 혼자 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3주 동안 여름방학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매년마다 약간 일정은 변경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8월 되면 우리 교회는 여름방학이 있다. 제가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지금까지 긴 세월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이 모시는 한국교회를 저 나름대로 봤고, 제가 목회를 하면 성도들에게 쉼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쉼을 사실은 마음 같아서 한 달을 쉬고 싶거든요. 근데 그럼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주를 여러분들 방학을 드릴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 나름대로 충전을 하시고, 그리고 둘째 주부터는 새벽 기도와 주일만 진행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다음 주 주일날은 여러분 맥추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아마 헌금 봉투가 들어갔을 텐데요. 준비하셨다가 맥추감사 주일 잘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일부 예배가 저희가 개설이 됩니다. 10시부터 하는데요. 자, 이 예배는 다른 분들은 아무도 안 오셔도 돼요. 자, 저 혼자 나와서 예배 준비를 다 할 거고 영상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준비를 다 하고 그 시간에 그날 직장을 출근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시는데 만약에 10분이 지나도 안 온다, 그럼 제가 폐회 기도하고 마치는 예배가 될 겁니다. 근데 10분 전에, 그러니까 10시 시작해서 10시 10분 넘어서 오면 이제 없는 거예요. 10분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일단 만들어 놨고 항상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분이 와도, 오늘 목사님 출근해서 왔어요. 그러면 그분이랑 저랑 1대1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2시부터 이제 저희 교회가 홍보를 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 전도를 하는데요. 이번 주에 아마 저희 교회 이렇게 홍보 전단지가 다 만들어져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관련된 순서지가 나오면 저희 주보랑 같이 해서 교회 앞에서 전도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 파라솔 있죠? 우산처럼 생긴 파라솔이랑 그걸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오면 2시까지 오세요. 그러면 얼마나 해요, 목사님? 네, 얼마 안 합니다. 1시간 남짓하게 전도할 거고, 너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차분하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왜냐하면 이 주변에 너무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앞에서 이렇게 전도할 거니까 그래도 많이 오세요. 오셔서 같이 전도하는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리고 어저께 저희 교회 첫 야유회를 다녀왔는데요.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고 은혜 가운데 다녀왔는데, 못 가신 분들 너무 못 갔어, 그럴 필요 없어요. 못 갈 수 있어요. 네. 괜찮은 거예요. 못 간 것 때문에 막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네. 괜찮으시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감사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기도했지만 우리 간사님 언니분, 여기 두 분 저 뒤에 계시는데, 이제
저 뒤에 한번 돌아보세요. 저 뒤에 계시거든요. 이제 이번 주에 중국 가신대요. 여러분 잘 가셔서 사역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 등록하신 우리 청년이 있어요. 저기 잠깐만 일어나 저기 안경 쓴 친구 잘생겼죠?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한번. 네, 앉으세요. 앉으시고. 네. 차차로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7월 3일과 4일, 10일과 11일 날 저희 박사과정 미국 교수님들이 또 한국에 또 들어오세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듣는 건 아니고 졸업생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졸업식 갔다가 학교 총장님이랑 교수님들한테 제안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졸업했어도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기회를 달라. 근데 솔직히 말하면 돈 없다. 왜냐하면 한 과목당 몇백만 원씩 하는 걸 어떻게 들어요. 그래서 졸업생들에 한해서 청강을 허락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청강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몇백만 원짜리인데 가서 잘 듣고 와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월화 2주에 걸쳐서 가니까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때 제가 교회에 없으니까 또 없다고 어디 가셨지 할까봐 이렇게 광고를 올려드렸습니다. 네, 예배를 잘 마쳤고요. 이제 인사하시고 나가셔서 식사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좀 길어졌습니다. 45분인데.